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 안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행복한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할까요? 따라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6절이었어요. 저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해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아요. 내가 덕을 쌓고 어떤 뭐 종교적인 걸 믿으려면 다른 걸 믿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 아니면 저는 진짜 다른 종교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세상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보라고 말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더라. 나도 처음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아멘.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멘.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가 있습니까? 뭐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존하는 게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마음을 이걸 열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알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싸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마음을 그냥 뒤집어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맨날 오해하고 맨날 그냥 그런다고 환장한다고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더라고.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겉모습도 알고 나를 창조한 이기 때문에 나의 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속이 여러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겉으로 거룩한 척이 아니라 우리 진짜 속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상을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왜 욕을 먹죠?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런 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나보니까 아유 목사님 사업을 하고 만나보니까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그런데요. 아유 난 진짜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신앙과 삶이.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아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었지만 1979년 생이었어요. 1979년에 생후 20개월밖에 안 됐어요. 1979년에 그 생후 20개월 된 조엘 소넨버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고속도로를 막 달다가 뱅소리가 났어요. 근데 뱅소리를 났는데 그 차가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차는 불이 났습니다. 그 자동차 안에서 그 불 구덩이에서 이 조엘이 탔어요. 근데 간신히 구해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 죽는다. 의사가 10%밖에 살 가망이 없다.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엘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있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났어요. 죽는다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근데 살아났는데 이게 살긴 살았지만 이 아이가 그 50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왜냐면 화상은 피부가 조직이 이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어리니까 자랄 때마다 찢어질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할 때마다 이걸 째갖고 늘려줘야 피부가 자란대요. 화상은요. 그러니까 50차례를 이 아이가 가는 동안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저도 어저께 가래떡을 먹다가 집어갖고 여기가 튀었어요. 살짝. 굉장히 뜨겁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3도 화상이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생물을 지내서 열심히 자랐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줬어요. 아멘. 믿음 안에서. 아멘. 그 아이는 늘 부모의 사랑을 받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학교에 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수영 선수도 되고 이 아이가 장애를 입긴 했지만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나 사회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18살 된 해에 뺑소니로 했던 사람이 잡혔어요. 뺑소니 했던 사람. 그래서 판사가 연락이 왔어요. 조엘에게. 오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났으니까 여러분 피해자가 용서를 하면 가해자가 혜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엘에게 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는 18년 동안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볼 때에 이 조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사에게 가서 얘기해요.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제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에서도 저는 기쁨으로 용서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미움과 원망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용서가 뭐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뭐냐고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는 과거의 나의 삶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죄악덩이였고 내가 정말 불의했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었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나 또한 세상에서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용서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만 합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아직 사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 안에도.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용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용서를 당장 하겠다가 아니라 용서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뭐가? 믿음이 있으면 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그 행동이 10번이라면 10번 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잖아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그 한 번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번 오늘 주일날 나온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52주 다 나와, 물론 52주 다 나오면 그만큼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죠. 그러나 내 형편과 처지와 삶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귀중히 보시며 아름답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왜 용서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원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에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아직도 내가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번민 속에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억울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내밀기 싫고 불편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들을 때까지.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대요. 제가 5년이 되니까 이제 주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5년 되다 보니까 5년 해봐야 5주 해봐야 250개예요. 근데 주일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다른 설교를 뭐 덜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주일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 어제도 천원 가서 하고 뭐 김장 100,000포기 하고 북한 탈북민들 도와준다고 그냥 죽어라고 하면 안 가고 아픈 데다 하고 감기 몸살도 와서 목도 아프고.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약 먹고 누워 있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나와서 설교를 쓴 거예요. 이거 뭐 하지? 그냥 할까? 처음에 얼마나 게을렀냐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하기 싫은 거야. 아, 대충 하자. 처음에 대충 하자.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하자 하니까 마음이 찔려. 그래? 그럼 옛날에 했던 거 끄집어서 하나 그냥 대충 하자. 두 번째 마음이 또 바뀌었어. 이제 대충 하자 해서 옛날에 했던 설교를 하자. 그 마음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앉아있는데 누워있어도 불편하고 몸은 아프고 힘든데 그냥 앉아있는데, 그래서 TV를 틀어놔도 TV는 눈에 안 들어오고 밥을 먹고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머릿속에 계속 내일 주일날 어떡하지? 주일날 어떡하지? 주일날 뭐하지? 주일날 뭐하지? 계속 머리에 그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나도 아픈데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잤어요. 잤는데 하나님은 새벽에 깨우더라. 내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4시 10분인가 일어나서 4시 10분에 눈이 벌쩍 깨져갖고 깨서 씻고 그러고 5시쯤 나와서 5시부터 엎드린 거야. 5시부터 앉아갖고 엎드려서 뭐하냐. 그러다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썼습니다. 쓰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10년, 20년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동기 목사님들 23년 개척한 분들 있으니까 23년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냐 그랬더니 아이고 뭘 그렇게 생각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지. 뭐 23년 동안 뭐 다른 설교 했겠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교를 찾아봤어요. 나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 부담스럽지가 않네. 그 오늘 아침에 말씀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인간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새로운 거라도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관심이 있다면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변화가 된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들었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하고 있는 건 알아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죠. 많은 변화 원하지 않아요. 당장 뭐 큰일을 하고 당장 충성하고 당장 뭐 주의 뭐 봉사하고 일하고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삶 속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누구를 만나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얘기해요. 나 예수 믿어서 달라졌어.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달라진 모습을 증거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 안에, 누구든 자기 안에 있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것만 찾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건강이 있는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을 찾다가 건강이 잃어버리면 그때서 후회하는 게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어둠 밤 시대이라는 찬송 불렀어요. 잠 있으면 일찍 일어나고 해뒀는데 일찍 일어나고 일할 수 있는 밤이 오니까 속히 일어나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령대가 높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인생은 황혼이고 여러분 인생은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러면 저물어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것보다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것을 향하여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제발. 가정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회복되어지고 행복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사업이 번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에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왠지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한 후에 에덴이라는 행복, 파라다이스, 기쁨과 슬픔과 슬픔과 염려가 없는 그 기쁨의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춰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기쁨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는 기쁨으로 채워져야 돼요. 아멘.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은 내 삶에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왜? 나의 죄를 덮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원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비춰주심으로 낭떠러지나 진흙이나 가시발길이나 돌발길로 가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오늘도 말씀을 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면 나를 보라고 말할 텐데, 솔직히 나를 봐라, 내가 이렇지 않냐,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말할 텐데,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 걸음걸음마다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의 간증이 있다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참 두 분의 목사님 참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지만 참 버틴 한 분은
한 분은 세상 말로 무식하게 버텼고, 한 분은 철원에서 23년 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삶을 살았고, 두 가지 간증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한 번은 철원에서 목회를 할 때 저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23살에 철원 들어갔고, 23, 4살에 철원 들어갔어요. 거기서 목회한다고 쭉 하고 해서 지금 50대 돼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가 있었겠네요. 근데 예전에 철원에 수해가 있었어요. 잠겼을 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철원 기독교연합회에서 뭐 했냐면, 철원시 기독교연합회 철원 성회 본부를 차려놓고 수해나 구제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찍어가고 CT에서 찍어갔는데, 그걸 보고 서울에 있는 한 다른 교회 장로님이 수해 복구 현장에 와서, 여기에다가 딴 데다 주지 말고 여기에다가 돈을 주고 이 수해 복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찾아오셔서 그 성회본부에, 기독교연합회 성회본부에 이 목사님이 하실 때 거기다가 해줬대요. 그러고 나면 수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독교연합회 회장이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디예요? 그 목사님 교회를 갔어. 목사님 교회를 가서 보는 순간 이 장로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해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장로님 마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자신의 교회도 쓰러져가지고, 이 방에 철원에 교회가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만 교회 안에 위에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자신의 교회도 막 진짜 이런 교회는 없는데 시골에도 이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고, 그 이웃사람 순복음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웃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이 장로님이 감동이 받아서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당시에 비만 오면 밑에 보일러가 없어서 물이 뻘록 올라오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무려 그 4천만 원 정도를 해갖고서 그 교회를 리모델링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믿음을 갖고 가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 걸 안다고. 서로 이웃을 사랑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통하여 그 교회에 또 사랑을 주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23년 동안 그 이웃들에게 늘 봉사하세요.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연탄도 나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깨닫고 왔고요. 그 다음에 북한 선교에 오신 분, 그분의 마음이 이제 저도 어렵지만 도와줘야 되겠다, 이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선교금을 또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 계시죠.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은 워낙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강남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하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안 좋은 일을 했죠. 좀 성품적으로. 그런 일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깡패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탁 불렀어. 그리고 부르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은 지 6개월 만에 신학교로 온 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으니까 목회를 하는데 15년 동안 하나님 성도가 없었어요. 15년. 그래 15년을 그냥 버틴 거야. 쌀때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고, 돼지 우리 간에다 살고. 그래서 사모가 대단하다 그랬어. 그 사모님이 대단하다. 애 둘 키우면서 사모님 영양실조 걸리고, 애기는 둘째는 유산되고, 뭐 그런데도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버텼지? 못 버틸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버티라고 하더라. 그래 왜 일을 안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버텨야 돼. 목사님 버텨.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만약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버틸게. 그랬더니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귀담아 듣고,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아멘.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삶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비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의 감격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수많은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체험의 신앙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능력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기독교인이죠. 아멘.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 삶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요동치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심령이 신령이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임해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뭘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늘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길래 이 말씀을 주시니까 늘 매년마다 묻거든요. 어떨 때 묻냐면 제 자신이 힘들 때, 내가 좀 낙심할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지쳐있을 때, 내가 좀 무너질 때, 아니면 좀 내가 급한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고민할 때,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저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고 해요. 5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와 같은 한 목사님 15년 성도가 없었어요. 15년을 버티는 동안 철원에도 성도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23년 되니까 그 20년 되니까 이제 뭐 불과 한 10년도 안 됐대요. 10년 동안 성도 1명, 2명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개척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년 동안 1명, 2명, 3명, 많아야 한 6명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항상 목사님들이 감사하라고 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얘기를 오늘도 마음에 새기는데요. 여러분 안에도 심령이 천국이 돼야 합니다. 전 이 말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샘솟아오르고 꿈도 누려보고 저기 되고.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전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요.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사회를 배울 때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새마을운동 배우고 경제개발 5개년을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배울 때 그 경제개발 5개년의 그 개념이 제 머리에 팍 꽂혔어요. 제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인생을 계획할 때마다 그 5개년을 항상 세우거든요. 5년 단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학생회를 가르칠 때 항상 요셉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요셉의 일대기가 그거예요. 요셉이 성경의 창세기 요셉이 뭐였습니까? 10대의 꿈을 꾸고, 요셉은 20대에 준비하고, 요셉은 30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쵸? 10대의 꿈을 꿨고, 20대에 요셉은 팔려가고, 뭐 종되고, 뭐 고진 아주 그냥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20대를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3세였어요. 30대였어요. 30대. 그쵸? 그래서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주구장창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서 청년들을 가르쳤다 늘 외쳤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 말을 갖고 제가 꿈을 세운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돼요. 꿈꾸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좌측에 있던 표가 그겁니다.
19년, 2019년에 꿈을 꾸고 여러분 2021년에 준비하고 2023년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자.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살아계시니까 그 꿈을 갖고 이 5년을 버텼는데 이제 5년이 끝났어요. 내년에 5년의 계획을 또 세워요. 5년 주기를 또 세우는 거예요. 또 꿈꾸고 또 준비하고 또 이루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왜 아내가 변화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남편이 변화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왜 물질이 나아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환경을 여러분이 나아질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 겁니까? 아니에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이 단 내일의 소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살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변화를 보세요. 꿈을 꾸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아멘. 심령천국이 오늘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를 받았는데 예수 믿고 미래에 천국을 가는 것과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중간은 없어요. 나는 중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삶입니까? 지옥 같은 삶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삶에서 벗어나야만 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가정을 방문하고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을 들어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볼 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죠?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파야만 하죠?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행복한 삶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지. 주님 위해서. 그랬더니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내가 말씀하고 말했는데 관심이 없더라. 욥기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대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그 안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요 기쁨이 있길 원해. 기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쁨이 있으려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고침받고 환경이 열리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래요. 누구에게? 여러분 보세요.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가 골도 가지 말고 누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었다는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주변에 지금 침체되어 있고 내 주변에 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병을 고쳐주라잖아요. 모든 삶을 회복시켜주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치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무엇해야 합니까? 치료가 돼야 돼요. 육체가 치료받고 환경이 치료되고 삶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뭐라고 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그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 영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와 환경, 이것을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복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육체의 복만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까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치료가 안 됐네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삶에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 기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고 라고 말씀하고요. 13장 33절 말씀에는요. 또 비유로 이르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송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에, 여자가 소말에 넣은 누룩에 비유했는데요. 뭐 어떤 거냐? 천국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내가 기쁘다. 그러면 내 믿음은 오늘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제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내일을 만들고 내일의 믿음이 그 다음 해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주님 앞에 맡기며 무엇으로 채워서 내 삶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각자 다 다르잖아요. 오늘 이 한 가지, 내 인생에 진짜 해결받고 싶은 것, 내 인생에 진짜 채증처럼 내려놓고 싶은 것, 나를 좀 불쌍히 보길 원하는 것, 이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천국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치료가 임하며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반드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신앙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아직도 왜 나는 그 모양이냐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결론은요,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고독과 불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불안과 고독에서 해방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큰 병이 뭐냐? 현대인들 가운데 뭐냐면 고독과 불안이래요. 사람들은 늘 고독하대요. 사람들은 늘 불안하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독하고 불안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에 고독과 불안하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고독하거나 불안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고독과 불안이 아닌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고독을 몰아내고 내가 예수 믿었기에 나는 반드시 기쁨을 누린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쁘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는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된 사귐이 있어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 없이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짓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게 천국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심령이 천국이 되려면 나는 늘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아름다웠던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 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그는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기쁘라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술 먹어도 괜찮다, 담배 피워도 괜찮다, 주일 빠져도 괜찮다 이런 설교들을 직분자라고 가끔 해줬더니 여러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다른 데서도. 그러면 그게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가끔 그러는데요. 저는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거를 당연하다고 합리화하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 합리화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가 약한 건 인정.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건 하나님도 아시는데 의지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 삶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요? 징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거 어리석은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술, 담배 끊고 거룩한 삶으로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걸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스스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왜 속입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건 알아요. 여러분 구원으로 끝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 그냥 예수 믿는 것 한번 믿은 거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 이렇게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에 따른 상급이 있고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주님이 있고 내가 천국인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담배 피는 게, 내가 술 먹는 게, 내가 욕하는 게, 내가 거친 모습이, 내가 화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다르냐고요.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보다 착하게 사는 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보다 더 의롭고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아름답고 정말 성실하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더 잘 살고 더 정말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 볼 때 예수 믿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따라하겠어요. 나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 아멘. 그 변화가 일어나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변화해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는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고 은혜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 없고요. 내가 얼만큼 주를 위해 삶을 살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없애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주님을 잘 사귀고 그리고 내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갈 날을 가까운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인생을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잘해줄 걸, 더 열심히 살아볼 걸, 더 이렇게 할 걸. 여러분 건강 무너진 후에 건강해 볼 걸. 아내가 떠난 후에 잘해줄 걸. 남편이 떠난 후에 잘해줄 걸.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져 힘들어할 때, 운명할 때 내가 자식들한테 조금 더 잘해주고 생을 나가날 걸. 여러분 물질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거 이렇게 좀 잘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시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월 달에는 감사의 절기잖아요. 진짜 감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무엇이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예물도 심고 감사함으로 전도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